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또 오늘 하루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46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예. 야곱이 애굽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모든 가족,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에 내려오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럼 왜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날의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 민족적 차원에서 이동하는 여정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으로 바로 가지 않고 브엘세바로 가게 됩니다. 그럼 왜 브엘세바로 갔을까요?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뭘 드렸다고요? 희생 제사를 드렸다. 다르게 말하면 예배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예배했을까요? 이 브엘세바는 그 아버지 이삭이 살았던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이삭과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린 거죠. 예배를 한 거예요. 왜 예배했을까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어떤 중요한 인생의 고비, 문제가 있으면 늘 먼저 뭘 해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할아버지 저 이번에 대학교 입학해서 대학교 서울 가서 공부하러 갑니다. 그래? 그럼 예배하자. 할아버지 이번에 제가 취직을 해서 처음 회사에 직장에 나가요. 그래? 그럼 예배하자. 제일 처음에 항상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 두고 뭘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묻는 거죠.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묻고 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달라고.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사실 우리는 인생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 중요히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디로 가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랑 함께 가느냐가 중요해요. 정말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땅,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곳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아무리 황량한 곳, 삭막한 곳, 아무리 안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곳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진짜로 머물러야 될 장소, 우리가 정말로 있어야 될 곳은 어디냐? 그곳은 하나님의 품이에요. 그날에 야곱은 예배합니다. 왜 예배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을 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지켜달라고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에게 응답하셨을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하냐면 365번 등장을 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으면 매일 한 번씩은 뭐예요? 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움이란 정말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요소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께 통치하시고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낯선 환경, 낯선 상황, 정말 때로는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늘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기서 이루게 할 것이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뒤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께서 동행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야곱처럼 인생의 중요한 고비,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아침 묵상을 하는 이유도 거기죠. 정말 오늘 하루 어떻게 삽니까? 그냥 혼자 살 수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 동행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어딜 가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종종 소개드리지만 코리 덴붐 여사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을 읽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주는 나의 피난처예요. 주는 나의 피난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러야 될 유일한 장소는 어디냐?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는 나의 피난처는 그가 이제 코리데본 여사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분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숨겨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발각됨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포로 수용소에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화들이나 그런 것들 쭉 적어놨는데요.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포로 수용소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언니와 대화를 합니다. 근데 언니가 정말 건강이 안 좋아져요. 점점 얼굴이 말라가고 정말 사색이 점점 얼굴에 짚어지고 있었어요. 언니와 대화를 하는데 이 코리덴문 여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언니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건 아닐까? 그래서 언니가 정말 파리한 모습으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았어. 성경에 쓰여 있잖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할 거야. 그 이야기를 해줬대. 그러면서 자기가 뭘 봤냐면 개미를 이제 바닥을 닦는데 개미가 이렇게 보이더래. 근데 개미 위로 물이 딱 떨어졌대. 물이 딱 떨어졌는데 개미가 정말 흔들림 없이 앞만 보고 가더래.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물이 떨어진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자신들의 역경이 닥친 거죠. 그럴 때라도 정말 앞만 보고 우리의 피난처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겠구나. 주는 나의 피난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 안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 정말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돌아보는데요. 나는 야곱처럼 예배하는 사람인지, 또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향한 계획과 동행하심을 믿는 사람인지,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도 그날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인생의 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아니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 먼저 예배하며 시작하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 얼마나 약속의 말씀을 많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고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동행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의 순간순간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약속이 우리를 향한 약속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또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루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날에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면서 두려움에 떨었던 것처럼 참 세상 속에 사는 것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오늘 하루 지켜주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오늘 하루도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